지난 금요일, 토요일 재직 수련회, 직분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금요일 저녁 밤에 소위 가치 경매 게임이라는 그러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갖게 되는 건데요. 오늘 성가대에 어떤 분이 큰 돈을 이렇게 경매에 내놓으면서 천상의 가창력을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정말 천상의 가창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기쁨의 그러한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천상의 가창력을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돈으로 사셨어요. 물론 가짜지만, 가짜 지폐로 이렇게 하셨지만, 아무쪼록 우리들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한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건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멩이, 두루마리 휴지, 소화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전혀 이렇게 연결이 되질 않으시죠? 예, 대답할 수 없는 답을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앞에 열거한 물건들은 제가 신학교 때 목회 상담이라는 그러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30분의 시간을 줄 테니 너희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너를 대변하고 너를 소개하고 너를 표현할 물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열거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어떤 친구는 돌멩이를 갖고 오기도 하고요, 촛불실에서 초를 갖고 오기도 하고, 화장실에 가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친구는 기숙사에 있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기억으로 저는 그때 신학교 때 신학에 대한 깊은 고뇌를 하고 있던 그때라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주워왔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혹 나를 대변하고 나를 표현하고 지금의 나를 소개한 물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창세기 44장에서 출애굽기 16장 말씀 다 잘 묵상하고 계시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루하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이 창세기 44장에서 출애굽기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대변하고 출애굽기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 아주 유명세를 인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때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자신의 동족을 구하다가 살인범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배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간,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야망도 접고 대단한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능력도 묻어둔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시골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처갓집 일 봐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이제 그의 인생은 서서히 80세라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눈을 뜨면 늘 하던 대로 양떼를 몰고 광야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척박한 그곳,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뭐 달라질 것도 없는 그의 인생입니다. 그날도 그러기에 양떼를 몰고 터벅터벅 그렇게 광야길로, 산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젊은 그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한참 꿈과 야망이 있었던 그 시절,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고 이루고자 싶었던 것도 참 많았던 그 시간들, 그러한 시절과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 다 이젠 뒤로 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들의, 우리 소시민들의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모세는 그 길을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그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뭐 특별할 것도 화려할 것도 어쩌면 더 처량하고 쓸쓸한 무미건조한 그러한 길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길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1절에 그 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저 양떼를 치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서쪽이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곳을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곧 거룩한 산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더 가까이 모세의 뒤를 우리가 함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뒤를 쫓아가 보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나무가 될 수 있겠지만 양떼를 치는 광야에서는 아주 심심치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던,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교회 앞마당에 있는 그 은행나무처럼 늘 익숙한 것이 바로 광야 사람들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광야에 거친 그러한 날씨에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나무, 마치 큰 느티나무처럼 모든 이들의 휴식처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꽃처럼 화사해서 보는 사람 참 즐겁게 해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나비와 별들을 불러 모을 정도로 향내도 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저 덤불입니다. 가시 덤불이에요. 그냥 자풀에 불과한 그 존재, 광야에서 그렇게 보이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라, 그리고 그 태양열에, 장렬하는 태양열에 바짝 말라 있은지라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서로가 마찰을 일으켜서 누군가 불을 일부러 붙이지 않더라도 쉽게 불이 붙어버리고 금세 타버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광야의 떨기나무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삶과 그리도 닮았을까요? 어쩌면 저리도 모세를 대변하는, 모세를 소개하는 그러한 물건처럼 느껴질까요? 마치 인생 다 불에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듯 모세는 이전에 자신이 민족이 학대받는 그 현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타는 의협심과 정의감, 이제 세월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그 왕궁 생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싫어집니다. 세상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상 보던 바람에 나뒹구는 그 떨기나무, 그 가시덤불, 그리고 태양열에 불이 붙으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 모세의 마음밭이었고 모세의 인생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매일 보던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금세 활 타버리고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그날은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재가 되어서 이쯤 되면 바람에 후 하고 날아가 버려서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2절 말씀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란 나머지 모세는 좀 더 자세히 그 광경을 보고 싶었는지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4절 말씀에 증언하듯이
그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드디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추적해 봅니다. 모세와의 그 첫 만남을 이루는 그 장소가, 그 곳이 바로 광야, 그리고 그 떨기 나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불부터 금세 사라져버리는 떨기 나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떨기 나무. 늘 연약하고 늘상 불이 붙어버리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 연약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거룩한 성소가 아니고 대제사장들의 휘황찬란한 그 휘장 속이 아니라 늘상 내가 걷고 아무 의미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광야에, 그리고 늘 보는 그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떨기 나무 가운데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곳에 내 상처와 남에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은 그 치부가 있는 그 곳, 그 한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범한 그러한 일상보다는 로또 대박과 같은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또 대박과 같은 일상을 뛰어넘는 비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티도 잘 나지 않는 그러한 성장보다는 이왕이면 폭풍 성장 원합니다. 한강의 기적 같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100%, 200% 목표 달성, 고도 성장을 그렇게 외치며 바라기도 합니다. 심지어 빛보다 빠른 초고속 성장, 승진도, 아이들의 키도, 성적도, 사업도 그렇게 초고속 성장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성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내 속에 하루하루의 그 삶의 한복판, 속된 그 삶의 그 한복판, 그 사실, 그저 내 일생은, 내 삶은 달라질 것 없고 나아질 것 없어서 비루하고 무기력하고 지루함,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씨앗이 자라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다시금 도전을 받고 다시금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5절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소도 아닙니다. 거룩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땅,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장렬하는 태양 앞에서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 그 한가운데,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찌 거룩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저 양떼를 몰고 다니던 어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걸어갈 그 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어도 별반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생의 기운은 황혼을 향해 저물어 가는 그러한 시간이 어찌 거룩함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고 지지고 볶는 우리네 인생, 어찌 거룩함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은 우리의 일상은 그래요. 비천합니다. 연약합니다. 떨기나무 가시덤불처럼 금세 부서지고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깨져버릴지 모르지만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곳은 일상이 아닌 천상의 삶이 됨을 강조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그러한 노랫가락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성가대의 그 찬양은 바로 천상의 하모니, 천상의 멜로디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연약하여 부서지기 쉽고 이슬처럼 사라질 그 허망한 떨기나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척박하고 거친 광야가 하나님의 산이 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 아이가 아팠을 때 한 달여 정도한 긴 병원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도 지쳐가고 스스로도 나약해져 가서 아이가 진통제를 맞고 자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바람을 쐬려고 병실 복도를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내 삶이 초라하고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지루하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때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게시판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는 환자가 또 다른 환자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글을 물끄러미 읽었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아픔과 피로함과 무기력함과 지루함과 통증과 그리고 무능력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과 격려가 있는 아름다운 천상의 자리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땅, 그 시간, 그 마음은 어쩌면 척박하고 거칠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찾을 수도 없는, 그래서 나 하나 사라져도 모르는 그러한 곳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천상의 장소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80의 나이입니다. 특별한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는 늦을 것 같은 그 80세에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80년의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모세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천천히 서서히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도 지금껏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패배자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며 변변치 못하게 재산을 모아둔 재산도 없고 이산 저산 양떼를 몰고 다니며 그렇게 실패, 좌절과 희망을 버린 지 오래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래요. 세상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확신에 찬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경험이 충만한 사람, 신중한 사람, 평판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선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됩니다. 이제 방황하는 삶 끝내라고, 좌절의 인생 끝내라고, 이제는 사명의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 그동안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경험과 너의 야망으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자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제 아는 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잠시 다녀오며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를 걱정하고 한 친구에 대한 기도를 함께 나누며 그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며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 10명, 20명, 30명, 100명 그렇게 쭉쭉쭉쭉 성장할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비전이 되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무리도 하고 그러다 몸에 병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하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다한 것이 지금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전과 그 야망을 혼동하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야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실현되는 그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야망은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무리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세뇌를 시키면서까지 모든 동원을 다 동원하며, 그리고 설령 내 범위를 넘어서면서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저런 방법, 모든 것 다 동원합니다. 거짓인들 어떻습니까? 부정한 방법인들 어떻습니까?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에 대한 그 열정은 그 친구의 고백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에 때로는 혹 실현되지 않으면 아주 극심한 좌절감과 불안감과 패배감, 절망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모세는 자기의 학문과 지식,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그리고 궁궐 생활이라는 그 배경,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렁이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그 민족에 대한 그 애국심,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자기는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야망을 이룰 수 있을 듯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패배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야망도 산산조각 나서 마치 떨기나무에 장렬하는 태양열에 불붙어 사라져버리듯 그렇게 사라져 80세의 촌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비전의 초대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모세의 능력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루어짐을 우리 다음 주 이야기, 그 다음 주 우리 출애굽기의 이야기, 그 후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8절에 다다릅니다. 내가 내려가서, 우리는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자꾸 아래로 내려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시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곳에 머물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에는 바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그 산에 머물러 있질 않고 아픔과 상처, 허무함과 무기력함이 있는 그 세상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려가서, 그 이유를 8절 뒤이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만 한다. 우리를 건지시고 데려가시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시는데 그죠? 지난주일에 혹시 기억을 소환하는 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일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먼저 고향을 떠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 뭐가 되죠? 홈리스가 되고 가출이 돼요.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떠났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고 들어감, 떠남과 들어감. 화요일날 바레인인가요? 아시안컵이 있는가 아시나요? 아시안컵이 있어요. 16강, 8강인가요? 예, 그 경기가 있는데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축구 경기는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차고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공을 뻥 차서 그 공을 상대방의 골대에 들어가야 점수를 얻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진영에서 떠나고 들어가야 경기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남과 들어감의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습니다. 앞에 수비수가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고 깊은 태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 진영까지 열심히 뛰어가다 보니 숨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떠남에서 들어감의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뜻하지도 않은 그러한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 떠남과 들어감의 그 중간 어느 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몸소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거짓 증거받고 그리고 최고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하늘 보좌 떠나시고 우리 안에, 세상 안에, 그 비루한 땅 안에, 일상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8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들어보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의 말씀인지라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미국 땅처럼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초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고대 이스라엘부터 현대 이스라엘 그 지형은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라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저 어느 별나라에 있는 그러한 장소와 공간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쉽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안에, 너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광야는 그러기에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광야에서 그 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떨기 나무는 이제 불이 붙어도 쉽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그 곳에서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모세는 더 이상 꿈도 사라진 무기력한 살인자요, 도망자요, 패배자인 그저 한갓 노인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저 천상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일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바로 천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명을 품은 우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